이사야서 5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가 내려서 땅이 흡수하고 어떤 결실을 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면 땅이 비를 흡수하듯이 그 말씀을 흡수하게 되면 빨아먹게 되면 그렇게 자라게 되고 결과물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절름발이가 걷게 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이렇게 걷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나면서부터 아예 걷지를 못하는 이런 사람이 나왔다, 아니면 절뚝거리는 사람이 절뚝거리지 않고 온전하게 걷게 되었다, 여기만 머물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절름발이가 아닌데 나에게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건너뛰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길을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따라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절름발이가 구걸을 했다고 그럴 때 구걸이라고 앞에 나온 말씀은 문의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문의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온전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완성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감으로 그 완성된 목표점에 돌아갈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절름발이가 익히고 적용하지도 않고 삶에 적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데려다 놨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해서 어떻게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져서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무리한 것이지 돈 몇 푼 달라고 구걸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은은 뭐라 그랬습니까? 갈망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근이 갈망하다. 그러니까 은을 줄 수 없다는 얘기는 주머니에 은이나 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은 갈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 근데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갈망하는 마음은 네 안에서 네가 일으켜서 그렇게 행해나가야 돼. 그러면 그것이 금이 되는 거야. 금은 실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주어진 말씀을 실천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실천하는 거는 네가 실천해야 돼. 갈망하고 실천하는 건 네가 해야 돼.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 이 이야기를 한 거라고 그랬어요. 도와줄 수는 있죠. 방법을 가르쳐 주고. 은과 금은 없다는 얘기는 네가 갈망하고 실천하는 건 네가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서 걸어가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다 할 때는 쿰이라는 말이에요. 쿰, 일어나는 거. 예수님께서 소녀를 일으키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을 달리다 쿰이라고 그랬죠. 이 절름발이가 건너뛴 자가 이제 걸어가는데 건너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걸어가야 될 길, 과정들을 시기를 다 걸어갔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길을 익히고 적용하니까 생명길을 걸어간 게 된 것이고 영적 도약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난주까지.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회를 잡아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 11절 이후로 나오는 2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예언하신 일,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일,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일, 이런 모든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인 문맥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관점에서 읽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만 떼어서 읽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놓치게 되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우리와 멀어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26절까지 읽었지만 원래는 4장 22절까지 읽어야 돼요. 네? 4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여기까지 와요, 이 말씀이. 절름발이가 걷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고 있어요. 4장 22절에서. 근데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아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에 넣으셨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그 일들을 전파했을 때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유대의 관원들과 대제사장들과 가야바,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대사장의 문중이 참여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신문을 하잖아요. 못 전하게 하잖아요. 위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인데 이런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비가 하늘에 내려서 어떤 결실을 맺게 하듯이 땅이 흡수하게 되면 식물이 자라게 되고 거기서 열매가 맺고 결과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말씀을 내가 흡수하게 되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 아냐? 이게 절름발이가 걷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절름발이의 기적 사건은 그냥 안진뱅이가 아니면 절뚝거리는 자가 그냥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걸었다 이거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이 계속 그 일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단 말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각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적으로만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가 금방 닥쳐요. 영적인 걷는 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서 걸어가게 되면 그렇게 온전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 도약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길을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어서 생명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절름발이가 걷게 되어져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나 이렇게 걷게 해줘서 감사해요. 가서 막 양팔을 끼고 붙잡았나요? 붙잡았다는 말은 어근이 하자크예요. 이 하자크라는 말은 강하다, 붙잡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실천하게 되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쳐줬단 말이죠. 문의했잖아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익히고 적용하지 않고 그냥 다 건너뛰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익혀야 됩니까?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걸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밖에서 걸어가니까 네가 계속 생명길을 걷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도 얻지 못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리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넘어가 버려서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월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1학년 들어갔는데 3학년 되고 어느 날 보니까 3년 만에 6학년 졸업해버려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졸업장만 줬다고 해봐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중학교도 안 다니고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대학교도 안 다녔는데 대학교 졸업장을 줬다고 해봐요.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이 대학교 수준의 어떤 학습 능력 지식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학습을 해야 될 것들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면 그냥 익히고 삶에 적용도 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말을 하고 교회에서 성도님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집사님 불러주기도 하고 권사님 불러주기도 하고 장로님 불러주기도 하고 목사님 불러주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길을 가지도 아니하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맛보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자락을 그냥 붙잡았다는 이런 말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문의했을 때 가르쳐 줬는데 그 수준에 도달했다. 거기에까지 나가게 됐다. 그래서 강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익히고 적용하고 걸어가게 되면 영적 상승, 영적 도약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강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붙잡았다. 요한을 붙잡았다는 얘기를 이름에 담겨진 의미를 통해 해석하게 되면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반석. 여기를 붙잡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은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은총이에요. 여호와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든지 않느냐. 베드로가 그것을 포착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죽을 것들이 다 죽고 육체가 죽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것을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그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누구든지 이렇게 절름발이가 걷게 된 것처럼 다 걷게 된단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고 생명길을 걸어가고 그런 신앙의 도약 이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이 일을 했단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지만 힘 있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지만 너희들이 회개하면 된다. 거기서 두려워하고 떨며 있을 것이 없다.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까지 절름발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면 건너뛰고 적용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맛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이 절름발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익히고 적용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도 익히고 적용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그 생명의 맛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단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봅시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그 구원의 과정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구원의 과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유대 베들레헴의 마굿간에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셨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대 베들레헴 마굿간에 태어나신 분이 누굽니까 이야기하면 10중 8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이야기는 점수를 한 10점밖에 못 받아요.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에 놓여졌잖아요. 짐승이 먹으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원래부터 마음에 있던 그런 짐승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소멸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짐승처럼 살아가지 않게 만들어요. 그분이 오셔서. 근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고 영접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분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계속 그 짐승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내게 돼 있어요. 소멸시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8일이 됐을 때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는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잘라낼 것을 잘라내는 것. 8일 만에 어린 아이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할례만을 생각하고 위적인 것만을 생각하면 이 복음에 와 닿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외적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 것을 다 했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표표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런단 말이죠. 신명기에서 구약에서도 말씀해요.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마음의 할례, 곧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내는 이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례를 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잘라낼 것을 잘라내면 그때 이름이 이루어져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가 태어났다. 그래서 어린 아기 예수 마구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그 인형을 눕혀놓으면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거하고 다른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그리스도 예수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렇게 낫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다 이것을 예표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그 길을 익히고 적용하고 가게 되면 이렇게 걷게 되었단다. 도약하게 되어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자, 한 가지 말씀을 또 봅시다. 1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 보니까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라 그래요. 회복할 때까지 하늘이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만물이라고 번역하면 우주 만물이 훼손되고 뭐가 잘못됐는데 아주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시켜 놓는다는 이런 정도로 들리잖아요. 마지막에 언젠가 올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만물이라고 한 말씀은 제가 주보에 써드렸죠. 우측에 있는 말씀 그 요약문에 모든 말씀 여기는 칼 하드바림이라는 말이에요. 하드바림. 드바림이라는 말은 어근이 말하다 이런 뜻의 말씀이에요. 말씀. 모든 만물이라고 이렇게 만물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만물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적용해서 완성한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늘이 이를 때까지 그 말씀을 그대로 두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냥 푸른 창공의 하늘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늘이에요? 지평선 위, 수평선 위가 하늘이에요? 우리 키 높이보다 높으면 하늘인가요? 아니면 대기권, 성층권, 무슨 권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거기 어딘가가 하늘인가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고 계시는 곳. 하나님은 어디에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랬어요. 어디나 다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늘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나 계셔요. 거기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푸른 창공의 하늘, 대기권인지 성층권인지 어딘지 모르는 이런 걸 상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늘은 높다는 것을 표시해요. 하나님이 높이 계신 분. 이런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와 사상이 다른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땅이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그랬잖아요. 흡수하게 되면 그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에 계신 그 높은 곳, 그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늘을 살게 하신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건을 얘기해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적용해서 완성하게 되면 그렇게 하늘로 이끌려 올려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그냥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종말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전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각 사람의 개인적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우주적 종말이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7년 대환란이 오는데 대환란 전에 성도들이 휴거를 당하고 높이 들림을 당하고 아니다. 응? 대환란 후에 휴거가 온다. 그럼 그 환란을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그 무시무시한 환란을 우리는 어떻게 건들까? 막 이렇게 엄포를 놓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종말은 각 개인적인 종말인 거예요. 전 우주적인 종말 동시에 집단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는 다 없어지고 없어질 것이 다 없어져요. 안전뱅이가 걸은 것처럼 걷지 않는 자가 걸어가니까 없어질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까 내 안에 없어질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걸어간 만큼 없어진 만큼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차지해서 생명의 삶을 살고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말씀이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라고 번역되고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이런 말이 절름발인데 그렇게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절름발이 상태에는 머물러 있다 건너뛰어버리니까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그러는데 한글도 못 읽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너뛰어버렸으니까. 배운다고 했지만 시간만 투자하고 왔다 갔다만 하고 실력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렇게 절름발이가 익히고 적용하면서 걸어가니까 생명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영적 도약이 일어나고 영적 상승이 일어나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루신 일이 이 절름발이에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 전에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초기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었잖아요. 생명을 익히는 떡을 먹고 계속 이 먹을 먹는 거예요. 그냥 유무상통했다.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냐고 막 다 나눴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사회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회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심령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런 상태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걷게 된 상태와 같이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은 생명길을 걷지 않고 건너뛴 자들이 이제 생명길로 들어와서 그 하나하나를 익히고 적용하면서 영적 도약을 하고 있었다. 수준이 높아지더라. 사람이 달라지더라. 이제 땅에 살던 사람이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던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하늘을 사는 그런 존재로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절름발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절름발이 신앙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길을 걸어가야 돼요.
익히고 적용하면서 걸어가지 않고 생명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익히고 적용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멸망길,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절름발이 신앙이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 생명길을 걸어가며 생명을 익혀서 생명을 익힌 만큼 생명의 열매를 먹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